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또 어릴 때부터 어떤 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픈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날 때부터 눈멀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9장에는요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팩트로 두고 두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절망의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눈먼 사람이 육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서의 빛을 보게 되는 이야기이고, 또 대조되는 하나의 스토리는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끝내 참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표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요 길에서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보셨고, 제자들이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어요.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일단 이 시대 사람들의 통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장애를 겪으면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18장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을 거라고 보완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더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 사람의 장애는 이 사람과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또 이 말도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모든 장애우들이 그런 뜻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눈먼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기에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자, 더 볼게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것을 그의 눈에 붙이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보통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거나 뭐 손을 대서 치유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침으로 치유한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 여기서 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흙을 개어 붙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흙으로 뭔가를 하신 경우는 딱 2번이에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재창조를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속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 행동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은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어요.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진흙을 눈에 붙인 시기가 아니라 물에다가 그것을 씻을 때였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번개를 맞은 것 같이 깨달아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놓으세요. 아프고 외롭고 절박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신 후에 눈을 씻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댓글을 하나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찰나였대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분의 댓글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갈증이 극에 달아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참해.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면서 나 너랑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연히 듣게 됐다는 댓글도 참 많이 보는데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찐 사랑이죠.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걸 묵상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만져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제가 말을 전하면 이거 오늘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서 눈을 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시죠? 자, 한번 볼게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 그가 눈이 멀었었고 거지 없다는 것을 알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못 보는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눈을 뜬 사람이 맞다고, 나 그 사람 맞다고 인정해 주었어요. 자,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눈을 뜨게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구약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야말로 메시아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흙을 개어가지고 내 눈에 붙이고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아주 담담하게 얘기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했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요. 그는 예수라는 이름만 언급했을 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모른다고 대답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환으로 그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을 뜨게 되는 일생일대에 정말 기쁜 일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도 못했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요, 흥분했어요. 그들의 반응 궁금하시죠? 또 이 무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지, 어떻게 이 무심한 사람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실지 너무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가망이 없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눈먼 사람의 스토리는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나로서는 절망으로만 느껴지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 감격이에요. 저도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갑에 100원이 없었던 적이 진짜 몇 년이었어요. 당장 우리 아이들 먹일 것도 없는 거죠. 그때 새벽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내 현실과 우리 아이들 먹이게 해달라는 이 기도하고 북한을 살리는 거에게는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에 이게 너무 갭이 크면 막막해지더라고요. 괴리감도 너무 컸고 그 순간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났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얼른 또 마음을 다독이고 주신 마음을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놓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막막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눈멀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이 절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꼭 지켜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케치이지만 내일은 완벽한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실 거죠? 오늘도 제대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